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 고백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음부의 권세에 휘둘리기도 하고 물리지도 못한 채 살아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역사,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까지도 저질러 싸우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각 가정과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 교우들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늘 동행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저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미랄처럼 썩어짐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넉넉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38년 전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이곳에 정신재단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신교회가 중화동과 인근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바른 믿음을 지향했던 선진들의 믿음을 개선해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지역사회에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유치부부터 시작되어 청년배리까지 각 부서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진행되는 과정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큰 역사가 일어나며 일평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하셔서 어린 심령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고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예배와 사역이 다시 제약받고 학업과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련이 어디로부터 왔고 언제 그칠지 알 수 없사오나 택함 받은 성도로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히 교통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하심을 덧입혀 주시고 속히 어려움을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팔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역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무더위 속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사명감과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루속히 필요한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게 하시고 방역에 필요한 조치와 행동이 적시에 바르게 진행되어 코로나19 팬데믹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와 여러 제약으로 인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더욱더 소중해졌습니다. 일상서로 인해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기와 기도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더욱더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교통이 있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먼저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로 감동 감화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특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상 화면이나
주일 예배 순서지 옆면에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가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진정 전염병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의를 잊지 않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까지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화평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온갖 갈등과 다툼, 분쟁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다양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툼과 싸움까지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믿는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인간관계 속에서의 싸움, 세상 세속과의 싸움, 나아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이나 관계, 아니면 영적이든 간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은 마치 전쟁과도 같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이 그만큼 심각하고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툼, 이런 싸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은 모든 갈등과 다툼의 근원은 다름 아닌 정욕에 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 욕심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갈등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살인, 즉 인간관계까지 깨트리게 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응답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욕심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영적 간음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세속과 벗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시기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욕망에 사로잡혀 이 세상에서 벗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인간관계의 파괴, 기도 응답의 불발, 나아가 영적 간음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 간음까지 저지르게 하는 정욕과 욕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과 성경에서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욕망으로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들은 통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합법적인 것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욕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이 되거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 그것은 엄청난 갈등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에게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정욕은 첫째로 소유의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 지향적이고 소유에 집착하곤 합니다. 사실 물질은 잘 사용해서 삶의 도움과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 자체에 집착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오히려 물질에 매이곤 합니다. 갤럽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이혼하는 가정의 5 내지 60%가 사실 돈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중상층 이상이 높은 학위와 고급 자동차, 넓은 주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집안에는 온갖 좋은 전자제품과 고가의 가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공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질로 만족을 찾는 사람들, 소유의 욕망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공감을 갖게 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물질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두 번째 욕망은 감각의 욕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욕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만족과 즐거움, 기쁨과 쾌락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자극적이고도 본능적인 쾌락에 매이게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성적 쾌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적 쾌락을 포함한 모든 쾌락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즐기면서 하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삶의 우선에 두면서 가족과 가정을 그 다음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정을 위해서라면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도, 우리가 좋아하는 운동도, 심지어 즐기는 모든 것도 과감하게 내려놓거나 아니면 뒤로 미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새 캠핑, 그것도 차박이 유행하다 보니 주일도 따로 없습니다. 등산이나 축구 같은 운동이나 취미생활에 빠진 사람들도 주일 예배는커녕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험이란 미명하에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거나 아니면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것들에 빠지는 것 또한 다 철저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감각의 욕망은 너무나 자극적이고 본능적이어서 여기에 빠지게 되면 헤쳐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셋째로 우리 인간에게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또 다른 기본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존재의 욕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교만, 능력, 높은 지위, 인기를 말합니다. 이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게 합니다. 더 나은 삶, 더 높은 지위, 더 큰 권력, 더 편안한 삶을 지향하도록 합니다. 그 자체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성공이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기도 합니다. 은근히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여기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교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욕망이 소유욕으로, 감각의 욕망으로, 그리고 존재의 탐욕으로까지 표출되게 되어 갈등할 뿐만 아니라 불화하고 다툼과 싸움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에서 비롯된 갈등과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극복하고 해결하는 그 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원리부터 알아야 합니다. 개인이나 관계, 나아가 영적 싸움이든 간에 정욕과 욕망에 의한
다툼과 싸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려면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소유욕, 감각의 욕망, 그리고 존재의 욕망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등지고 세상과 벗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원수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도 필요하고 또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약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호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보다도 더 강력하고도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있어서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에,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헤쳐나오게 되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현재 우리는 지금 어때야 됩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물이 항상 낮은 대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로 우리 심령만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이나 관계, 나아가 영적 싸움이든 간에 정욕과 욕망에 의한 다툼과 싸움을 구체적으로 극복하고 또 이겨나가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먼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주도권까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려놓고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까지 담겨 있습니다. 내 본능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정욕에 의한
다툼과 싸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육체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과 단지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궁극적으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은 우리 자신도, 우리 주위의 사람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은 다름 아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가 대적하여 싸우더라도 싸움의 대상을 알고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성도들과 싸워 이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는 결코 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지혜롭게 대적해 나가야 합니다. 이들과 협상하거나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대적하여 물리쳐야 됩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기에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감정대로 무턱대고 말하거나 또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하게 처신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세를 시작하면서 마귀의 간교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먹는 문제, 주목받는 인기와 명예의 문제, 세상 권력과 영광의 문제 등 우리 인간이 실제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유혹을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특히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사탄의 유혹까지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 때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개인이나 관계, 영적 싸움이든 간에 정욕과 욕망으로 갈등하거나 다투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종종 갈등이나 불화 자체에 온 신경을 기울이곤 합니다. 다투거나 싸우는 대상에 국한되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또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넓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때야 됩니까?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말합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독교 내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일정한 시간을 먼저 갖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깨닫게 함으로 개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풀어나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문제 자체에 국한하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8절과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다툼을 피하고 화해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에서 손은 행동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 때에 여기서 마음은 태도를 상징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가 한 행동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리빙 바이블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눈물을 먼저 흘리십시오. 갈등과 불화, 다툼과 싸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싸워서 이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꺼이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잘못이 5%에 지나지 않고 상대방이 95%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95%의 잘못은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가 잘못한 5%를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 살아 깊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용서를 구할 때에 감정을 뒤로한 채 의지를 가지고 먼저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겸손한 자라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셔서 높여주기까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방법을 더 추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는 판단하는 위치에 서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사랑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급하게 쉽게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보성인 정욕과 욕망은 때로는 소유욕으로, 때로는 감각의 욕망으로, 때로는 존재의 탐욕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갈등하기도 하고 불화할 때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투며 싸우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본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속에서 끌어넘치는 그런 정욕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갈등과 다툼은 영적인 것과도 연관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갈등과 불화, 다툼과 싸움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자체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그것부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성급하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비방하는 것조차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인 정욕으로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다투고 싸울 때마다 이러한 원리와 방법을 추구하심으로 참된 평강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소유욕에 집착하기도 하고 감각의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존재의 탐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갖 갈등만 아니라 불화와 다툼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끌어오는 죄악된 본성보다도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으로 말미암아 온갖 갈등만 아니라 다툼이 일어날 때에 이것 또한 영적인 싸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에 휩싸였다면, 다툼 가운데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잘못한 것부터 먼저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까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화평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까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연락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곳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까지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큰 수술 받고 회복된 성도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집요로 통하는 성도들, 더 나아가 이 코로나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까지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또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게 살아갑시다. 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행정소송을 그렇게 걸어서 종교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만 예배 드리게 그렇게 방역당국이 말했지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는 하지만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2부 때나 3부 때에도 우리 또 예배위원들과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외에 몇 분 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부 7시 반, 2부 9시, 3부 11시에 각각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오후에 주일 예배 영상도 또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리학교만 아니라 여름 수련회도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유치부가 마치게 되고 오늘부터 초등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상길 관리 집사님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입니다. 혹시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무실이나 우리 정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유승근 은퇴 권사님의 남동생 되시는 유옥은 교우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출석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신데 심장에 큰 이상이 있어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삶의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갈등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참된 평강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학교 다음 세대 여러분 행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